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호흡을 고르고 있는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또 다른 말은 시작이 반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미 좋은 출발을 하셔서 잘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달리는 분 몇 분을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스프린트 하는 분은 102살입니다. 저분이 60m를 24초 79를 끊었어요. 이분들은 100세 이상 할아버지들이 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라저인데 50살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셔서 중간에 스트로크가 왔지만 저렇게 잘 달려서 60m를 19초 13에 끊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었는가? 102살이신데 그것은 지금도 프랙티스를 하는데 야드 일을 하신대요. 근데 이 전화기를 가지고 안 가시고 꼭 집안에 두신대요. 전화벨이 울리면 그때 달리신대요. 이 할아버지는 50세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스트로크가 왔지만 지금도 달리기 때문에 저렇게 잘 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보면 신앙인은 다 영적인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결승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작하면서 끝을 다 본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지혜로운 출발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재림 소망,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지난주일 설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비슷하지만 우리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1월 1일 이 꼭두 새벽에 재림의 소망, 거룩한 삶의 시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목을 축포를 터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이 두루마리 편지를 제일 읽었던 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꼭 달리기 바통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누구냐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투니아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에이 외국인들이네, 그리고 이상한 스트레인저네,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목베임 당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야 했고 심지어 불에 타 죽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렸던 자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을 당했으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소망을 주었던 건 뭐냐 하면 그 이유는 그들은 그날에 대한 산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 소망은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나는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볼 때 하늘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하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다녀왔죠? 삼청천을 다녀왔다 그러는 겁니다. 이 하늘의 하늘들 전체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역사가 나는데, 이 큰 소리가 헬라어로는 로이제돈이란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전쟁하는 중인데 공중에, 여러분 영화 보시면 피피피피피피피 하면서 화살이 팍팍팍팍팍팍 날아가는 소리 있죠.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불꽃이 튕기는 소리이고, 여러분 상상력을 좀 자극한다면 지금 폭죽을 터뜨리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파이어웍스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소리, 더 굉음, 우리를 놀라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errible noise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은 그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원소들이 다 녹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늘을 구성하고 있는 해, 달, 별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날이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다 불길에 쌓여서 녹아진다. 여러분 케미스트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소 주기율표는 지금까지 더 많은 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118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불에 잘 녹지 않는 중에서 원자기호 22번은 티타늄입니다. TI인데 염산에도 녹지 않아요. 황에도 녹지 않아요. 그리고 뜨거운 불에 잘 견디기 때문에 항공기나 심지어 스텔스 기관들을 만들 때 이 속도를 이기고 불을 이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불에 강한 타이타늄이라도 다 그날이 되면 불에 녹아내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굉장히 리얼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늘부터 확 걷어제끼면서 그 위에 있던 해, 달, 우주,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을 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없애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나타낼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슨 청소기보다 1000만 배나 파워풀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드러난다는 것은 타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 모든 피조물들은 다 불에 타게 된다. 한마디로 마지막 날은 불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년 2020년 이 분위기 좋은 때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잠을 깨우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만만하십니까? 불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민자고 나그네고 때로 쓸쓸하고 어려운데 우리 속에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임을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 hope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의로 뒤덮인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나고 끔찍한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소망의 날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성경의 팩트예요. 그리고 나면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리스판스를 해야 합니다. 리스판스는 각자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인 크리스천들에게, 네로의 황제의 핍박 속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를 격려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 그날 때문에 그들은 불시험을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다고 하신 주님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림 때문에 믿음을 팔기도 하고, 재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재림 때문에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데 왜 안 오시냐, 예수 재림이 어딨냐 하는 거죠. 조상들은 죽고 또 죽었는데 여태껏 오지 않은 예수 재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풀어지고 흔들거린다 하는데 여전히 지구는 안정적이다, 규칙적이다, 재림 같은 것은 없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때문에 가르치냐 하면, 무엇으로 가르치냐 하면 물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죄가 간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은 다 보호를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었던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선언하는 거죠. 세상에 죄가 간영할 때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셔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불로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왠지 재림 사건을 믿는 것은 잘 모르겠어라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믿기는 믿는데 재림 그게 뭐 내 시대에 오겠어요? 나 살아있을 때 뭐 그게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죽고 나면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에 대한 긴장을 풀어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아예 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야만 불에 타버릴 것 같은 이 헛된 세상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재림이 덧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은 겨우 며칠 지난 것입니까? 이틀 지난 겁니다. 그 좀 너무 목사님 과한 과장 아닌가요? 그러시겠죠.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우리 교회 플레이그라운드를 새롭게 꾸몄기 때문에 거기 한번 놀아보자 해서 실컷 놀았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해가 떨어서 집에를 가는데 매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 나 너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내일 또 만나? 그러자 하루살이가, 나는 아침은 알고 점심은 알고 저녁은 아는데 내일이 뭐야? 그런 건 있는 거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하루살이 인생으로 우리는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매미의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개념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긴장이 풀린 것 아닌 거냐고 설득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서 핸드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년 캘린더를 확인하면서 얼마 전에 2020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죠? 오늘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2030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목사님 그냥 답하세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30년 1월 1일을 보니까 쭉 좀 올려보니까요, 2030년 1월 1일은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봐라, 이거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120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이었습니다. 100년이 금방 가서 2200년도 한번 넘겨봤습니다. 이거 금방 가더라고요. 2200년. 그렇게 해가지고 2220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냐 하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리다가 이거 봐라 해서 계속 했는데 제가 3000년까지 하고 숨 넘어가는 줄 알고 그만했습니다. 3000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긴 역사, 우리가 만약에 100년, 200년을 이렇게 몇 초 안에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1000년이 하루 같은 것, 이거 해볼만 하더라고요. 저 하루 안에 1000년 정도는 넘길 수 있겠더라고요. 3000년까지 제가 넘겼는데 시간이 하루 안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파노라마 즐거운 성경 탐험 공부해서 빠삭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통일왕시대, 분일왕시대, 포로시대, 침묵시대, 400년, 신약시대, 예수님 전파 짜짠 하면 끝납니다. 창출, 미수, 사삼왕, 대라너. 그러면 성경 유천 역사를 다 깹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캘린더 메이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말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되면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입니다. 2030년이나 40년 되면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 안 가고 우주 여행 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사인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측 못할 놀라운 가공스러운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빌딩, 최고의 빌딩이 두바이에 있고, 높은 빌딩, 큰 빌딩, 최고의 기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높아지기만을 생각하고 계속 영원히 살 것처럼 가고 있지만,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는요,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날 그 포인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을 동시에 믿는, 높아지기도 하지만 끝날 것을 아는, 시작과 끝을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인생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탈 걸 생각하면 허무하죠. 그러면 여러분, 연구생활, 커리어 쌓는 거, 박사학위 받는 거, 진급하는 거, 프로모션 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무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그것이 허무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모하며 두 가지 더블 두리를 다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종말을 이렇게 늦추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그리고 있는데, 재림이 어디 있어? 재림이 너 어떻게 그런 걸 믿니? 우리 성질 같으면요, 금방 재림 왔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갱상도 사람 같으면 벌써 오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기다리시면서도 왜 이 재림의 시간을 이렇게 연장하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구,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불탄 가슴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해줘서 되게 고맙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얘기했으면 저는 크레딧을 별로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가 하고 사도 베드로하고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못 참는데 대장이었습니다. 항상 앞서고 좌충우돌하고 충동하고 내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주를 3번이나 부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저주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오래 참음하고는 전공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자를 용납하고 참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지,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며 자비와 사랑으로 그 불심판을 유보시키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보시키지만은 않으세요. 마지막 이방인의 수가 차고 마지막 순교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그때 주님은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꼭두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주님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깨달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성도가 이 2020년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쉽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는 우리의 잠을 깨우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020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도전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정말 내 영혼을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디플로이를 돼서 어디 먼 곳을 갔다 봐요. 디플로이를 갔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디플로이 간 사람으로부터 샐러리와 베니핏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곳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비난하지 않겠냐고요. 그 사람 늦게 왔으면 좋겠어. 없으니까 너무 편해. 그리고 쇼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그 사람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관계는 위험하고 so dangerous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편 대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인데 우리가 주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 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분이 오지 않기를 좋아하고만 있다면, 죄를 즐기고 술 마시는 걸 즐기고 땅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기다림이 탈선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는 자는 선교하고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에 대한 애착이 없고 애정이 없다면 우리는 탈선된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용감하게,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강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도 좋은데 1월 1일이니까 전도하러 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게 12월 31일 기념으로 오늘 전도 나가려고 했는데 전도 나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뭐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오늘 전도를 못 나가서 오늘 설교 시간에 저는 오늘 12월 31일을 전도하고 왔습니다. 내일도 전도하라 그 말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2020년 견고한 재림신앙으로 깨어서 거룩하게 살며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청소년 여러분, 어린 여러분 통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비밀을 아는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소망을 굳세게 하면서 거룩한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0년에 복 많이 받으셔서 거기 뛰는 라저 할아버지, 줄리아 할머니보다 더 오래 사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복음 전하시는 멋쟁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영광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받아 이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1월 1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할까요? 출발이 좋으니 벌써 반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간에 이 꼭두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친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2020년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